계시록 요약 28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상을 주시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에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이 동참한 데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절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성경책이 이어져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계시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선악과 먹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닫혀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것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계시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을 열어준다.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닫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가서 열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열어져 있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열려져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면 닫힌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닫아진다고요. 문이 닫히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열어주는 자가 오셔서 열어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기보다는 예수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록, 예수 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는 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4장에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장에 이제 짐승이 나오면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666 역시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 이렇게 나와 있죠. 짐승이 나오면 이제 이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음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짐승과 음녀는 하나라고 했죠. 그리고 어린 양이 나오면 신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과 신부는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남편이고 신부는 우리 이제 신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짐승이 남편이라면 음녀가 이제 음녀죠. 그래서 짐승과 음녀, 어린 양과 신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예요. 하나인데 짐승은 표현이 이제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음녀가 이제 겉으로 표현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짐승은 하나의 그 말과 같은 거고, 그리고 이 음녀는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이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쪽 어린 양도 이제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부가 그 예수님을 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신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얘기들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얘기들인데, 영적 존재로서 악한 것을 짐승이라고 그러고, 영적 존재로서 선한 것을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표현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이런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음녀, 짐승은 음녀로 나타나게 되고 어린 양은 신부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될 때에 짐승과 음녀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믿음을 주장하고, 어린 양과 신부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죠. 자, 우리 이제 16장을 우리 같이 보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눠요. 16장의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흠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아마겟돈 전쟁이면서 바벨론 음녀에 대한 완전 멸망, 그 심판을 의미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0장 이제 9절 10절 이렇게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니므롯이 바벨론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짓는 그 바벨탑의 주인도 니므롯이에요. 신할 땅이죠. 그래서 바벨탑에서 바벨론 땅이 나오고요, 그게 신할 땅입니다. 주 주인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니라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어린 양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것을 짐승, 이렇게 니므롯.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할 땅의 주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주인이 이제 니므롯이라겠죠. 그리고 바벨론 자체를 이제 성경에서는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을 이세벨이라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아하방을 꼬셔서 넘어뜨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바알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를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음녀의 대표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용하고 짐승하고 음녀, 이것은 완전체입니다. 서로 연합되어 있는 완전체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게 하나가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용도 짐승도 음녀도 하나예요. 이렇게 완전체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1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짐승과 음녀를 다 멸망시키면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연재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음란 문명이 파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잔대. 왜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등잔대가 계시록에 있는 대접을 쏟는다는 말과 같이 나오는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접을 쏟는다는 게 여러분이 어떤 대접을 얘기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몰라서 이 대접은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요. 그 대접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등대 위에 있는 대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접에는 불이 이제 항상 켜 있죠. 불이 항상 켜 있는데 이것을 불이 이제 대접이 쏟아져서, 대접이 하나씩 쏟아져요. 7개가. 그러면 이제 7 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면 이게 진노라는 거죠. 그래서 7 대접을 쏟아 진노를 내린다 할 때는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의 음녀 짐승 심판을 위해서 7 대접의 심판이 있다. 이 대접의 심판은 뭐냐? 이것을 대접을 엎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불이 꺼진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노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7절 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잔 7입니다. 이 등잔이 쏟아지면 진노예요. 출애굽기 25장 39절 말씀입니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순금은 순결한 영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금이라고 하는 건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고, 순수한 금을 의미하는 거죠. 깨끗한 금, 정결한 금, 성령의 기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1달란트로 만들어라라는 것을 한 성령으로 만들어라, 한 사랑으로 만들어라라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 전체가 뭘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하나예요. 그 1달란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1달란트를 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1달란트,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걸 숨겨놓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1달란트로 만들어라. 성령의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쳐서 이렇게 늘려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이죠. 불이 꺼지지 않으면은 이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꺼졌다, 하나씩 하나씩 꺼져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 계시록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항상 이제 켜놓고 있어야 된다. 항상 보살피고 켜놓고 있어야 된다.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복음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라고 저하고 틀리게 살아간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다 등불을 보살펴야 돼요. 우리 속에 등불이 있는지, 꺼지지는 않는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꺼지지 않도록. 꺼지면 진노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6장에는 7등잔이 나오고요. 7등잔,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는 7대접, 7등잔이죠. 7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고 그랬고, 그리고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쏟아지면 뭐라고요? 재앙이고 어둠이 온다. 그러니까 어두우면 재앙인 거고 재앙을 받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소경이 되면 그러면 재앙을 받은 거예요. 재앙을 받으면 어두워지면 재앙을 받는다. 눈이 어두워지면 재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모르면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말씀을 자꾸 이제 깨닫고 알고 이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 들어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전혀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이상하게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쉽게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윤곽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성경을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체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부분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전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항상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면 전체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는 이런 걸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성경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저도 이제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좀 이제 쉽게 이해시켜 주려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자, 말씀을 모르면 재앙입니다. 짐승을 따르는 음녀가 왜 짐승을 따르는 음녀가 재앙을 받고 진노를 받고 왜 심판을 받고 죽느냐? 그러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는 어둠이다.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밝은 빛이 돼야 되겠죠. 빛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음녀는 짐승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음녀는 짐승이 뭐예요? 짐승이 빛이겠어요? 어둠이죠. 그래서 어둠을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신부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빛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어둠이 사라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단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은 눈을 못 떴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소경들은 다 눈 떴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도 만난 소경들은 다 눈 떴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두우면 재앙이니까 재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빛을 보게 되었다. 눈을 뜨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기노스코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는 야다라고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동침하여 진짜 세밀하게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서 여러분에게 가르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을 만나보니까 진짜 알겠어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가슴으로 주님을 아는 게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그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하다 보니까 이거 머리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진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헬라 말로는 게노스코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 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진짜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타락하기 쉽고 실패하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머리로 아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넘어지거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유대인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거예요. 가슴으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가슴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그냥 안다, 들었으니까 이제 안다, 이제 알겠죠. 머리로 들으니까 이제 알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말씀도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경험해서 안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꼭 필요해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슴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성전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 진노요, 그게 재앙입니다. 이게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음료에 대한 이야기, 음료가 안 되면 실패하지 않고 신부가 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텐데, 생각해 보면 음료가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게 잘못된 것이냐를 알 때 올바른 것을 그 반대로 행하세요. 올바른 것을 잘못된 것에 반대로 올바른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짐승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음료에 대한 이야기, 요거를 왜 자꾸 이야기를 해주냐면 그걸 통해서 이 반대가 어린 양이고 그 반대가 이제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과 신부는 요 음료와 짐승의 반대로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음료와 짐승은 보이는 거고요, 어린 양과 신부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보이는 걸 믿는 것은 짐승과 음료고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은 어린 양과 신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선 설명하기가 어렵죠. 근데 보이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음료가 이거예요, 짐승이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 보이는 거니까 그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면 다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료처럼 안 해야 되겠다, 짐승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료를 잘 음료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료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음료가 뭐냐면 여리고성, 그게 음료가 사는 장소예요. 여리고성, 그게 바벨론이에요. 음료가 있는 곳. 그러니까 음료는 큰 성이라고 그랬죠. 큰 성, 그 바벨론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료는 음란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짓을 하는 큰 성이 있는데 그게 바벨론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뭐가 있어요? 큰 성이 나타나. 그 큰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멀쩡히 있다가 그냥 여리고성에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 이제 강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 죽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여리고성에 직접 찾아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있었어요. 그 삭개오를 내려오라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원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의 모든 절반을 다 나눠서 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갚겠습니다, 이제 그런 복음으로 갚겠습니다, 그런 거죠. 절반 나눠주고 4배씩 갚으면 다 없어지지 뭐, 자기께. 한마디로 말하면 내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삭개오가. 주님께서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는 구원하러 왔다. 이 집에 내가 들어가야 하리라. 이 집에 있는 이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야.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고 슬펐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어. 그 삭개오가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그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라 하는 누가복음 전체의 어떤 핵심과도 같은 그 내용이 삭개오의 집에서 얘기한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서. 그 삭개오는 슬픈 사람이었다, 괴로운 사람이었다, 힘든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음녀, 바벨론, 이게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서는 여리고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음녀가 사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야 돼, 안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려야 돼요.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거를 좋아가지고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좋아서 가져오면 안 돼. 그걸 가져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간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걸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이거 여리고성에서 이제 정복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이제 다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그게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또 다 아셔요. 또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간이라는 사람을 이제 콕 집어냅니다. 그래서 아간을 또 죽여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왜 그런 일들을 이제 굳이 하나님이 뭐 아간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간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용서하죠. 어떻게 야 때려 죽여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훔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죽여라. 하나님은 죽여요. 여러분은 안 죽인다고, 하나님은 죽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착한 거야. 하나님보다 더 선한 거야, 착하고.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만 해요. God is good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만 얘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그건 두 번째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책임이고 약속이고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지 그냥 사랑하는 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는 두 번째예요. 먼저가 있는 건 거룩이고 책임이고 약속입니다. 결혼 생활이 똑같아요. 결혼 생활이 사랑하는 것으로 첫 번째 사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결혼의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그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결혼할 때 나는 이 연인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나는 이 남편을 끝까지 존경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 지키는 거거든요. 어떨 땐 자기가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지키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첫 번째가 약속을 지키는 거고 책임감을 다하는 거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 가정과 다른 것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거룩입니다. 정결합니다. 깨끗함입니다. 그거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책임감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결혼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간이 남으면.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이걸 다 까먹어버리면 소용없어. 그 가정은 다 깨진 거야 이미 벌써. 이 가정은 사랑하는데 이걸 책임, 약속 뭐 이런 거 다 뭐 집어쳐버리면요, 가정은 이미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룩함도 없어져 버리고 약속도 안 지키고 책임감도 안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은 사랑으로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두 번째라고요. 그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똑같아요. 주님과 우리가 관계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는 것도 똑같아요. 왜 아간을 죽일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깨끗함과 그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먼저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먼저 와야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쳐야 그 안에서만 즐거워하게 돼 있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만 즐거워하라 그랬지, 가정을 벗어나서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게 즐거움이라고 하면 당신은 벌써 약속과 책임감을 이미 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저버린 거란 말이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거룩함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있을 이유가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은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책임감이 먼저입니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런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간 같은 사람은 죽여야 즐겁다 이 말이에요. 아간 같은 사람은 죽여야 거룩함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돼야 정상적인 복음. 비정상적인 복음은 그냥 하나님의 율법이고 거룩함이고 다 집어쳐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 하나님 무조건 나한테 잘해줘야 돼, 하나님 무조건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나를 무조건 천국 데려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도 없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지금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사랑이 많다는 거죠. 사랑이 많은 게 먼저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어디에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이 없는 부활이 어디에 있겠어요? 부활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곧 부활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둘 다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고 둘 다 책임을 지키려고 하고 둘 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책임감도 막 집어쳐버리고 약속도 어겨버리고 그리고 거룩함도 그냥 제껴버리고 그냥 자기 남편만 바라보겠더니 딴 남자가 보여, 자기 아내만 바라봤더니 딴 여자가 보여 자꾸. 그러면 이게 거룩함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이게 진짜 사랑이 나오냐고요. 이게 진짜 사랑이 나오냐고요. 아니라고요. 거룩할 때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고요, 책임감을 다할 때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고요, 약속을 최대한 잘 지킬 때 그때 진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약속했고 그걸 끝까지 지켜냈어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셔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너희가 머리를 조아리고 경외해라, 무릎을 꿇어라, 주 앞에 항복해라. 그게 회개입니다. 제가 철저히 회개해봐서 알아요. 주님께 항복한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항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인정했더니,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인정했더니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알게 하더라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죠. 나는 항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날 항복한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와 다른 하나님, 진짜 창조자 하나님, 나는 그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날. 그게 회개예요. 그거 회개. 경거망동하게 아무렇게나 살면서 자기 구원 받았겠지, 뭐 천국 가겠지, 그런 장난하지 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시라고요. 진짜 두려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시라고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존재입니다. 엄마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냥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 제대로 엄마 아빠의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무시해버려요, 부모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실패한 아간에게 어떤 식으로 했나. 실패한 아간을 때려 죽여서 아굴 골짜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 때는 음란과 폭력이 많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 한 사람 그 가족을 빼놓고는 나머지 싹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갖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광야에서요. 전체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전체가 다 울며 불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이요, 그걸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거룩하신, 약속을 잘 지키는, 책임감 있는, 두려운 하나님. 우리는 그분께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영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분에게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두려워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주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진짜 구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놓치고 구원 자기 생각대로 구원한다. 자기 생각대로.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뭐기 때문에요? 바벨론이니까. 여리고 성이 음녀니까 그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세우면 집안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음녀 같은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음녀의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음란과 거짓이 없도록 해라. 교만이 없도록 해라. 욕심이 없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음녀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네 속에서 제거해야 된다. 우리의 가정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절대 다시 세우면 안 된다.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면 집안을 멸망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자,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이제 내 거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내 모든 약점과 내 모든 땅의 운명과 내 모든 유전과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 다 드릴 테니까 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의 운명을 다시 가져왔어요. 육신적인 것을 다시 가져왔어요. 자기의 욕심을 다시 가져왔어요. 자기의 교만을 다시 가져왔어요. 자기의 음란과 거짓을 다시 가져왔어요. 자기의 운명을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여호수아 7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아니 아간한테 내 아들아 얘기해봐라 해놓고 얘기했더니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 7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가 아간 때문에 생겼어요. 아간 때문에. 슬픔의 그 눈물의 골짜기를 아간 때문에. 근데 아간이 혼자 훔쳤는데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이 잔재가 부스러기가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싹 다 그가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의 속에는요 땅의 운명을 어떤 건 남겨놔. 여러분이 어떤 승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또 남겨놔요. 남겨놓고 그대로 살아. 여러분 욕심이 있잖아요. 교만하잖아요. 막 자존심 세잖아요. 막 남을 함부로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으면 그걸 살짝 남겨놔. 그대로 살아.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어떤 거는 없애는데 어떤 건 그대로 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아간에게 속한 모든 짐승이든 그 딸이든 아들이든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야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다 진멸해버리라, 그래야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우리한테는 지금은 어떤 말이냐? 지금은 여러분 속에 있는 잔재들 있잖아요. 땅의 운명으로 가져왔던 잔재들, 땅의 유전으로부터 내려오던 그런 여러분 속에 있던 잔재들 있잖아요. 그거 싹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녀를 제거하는 작전입니다. 음녀 제거 작전. 아골 골짜기에서 음녀 제거 작전. 여리고 성에 있었던 걸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왔던 그것, 이것을 다 진멸해야 하는 음녀 제거 작전. 이것이 아골 골짜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음녀 제거 작전. 그래서 아간을 죽이고 그 가족들을 싹 다 죽여. 거기에 짐승도 다 죽이고요. 그 모든 물건도 싹 다 불태워버리고요. 싹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한 개도 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그걸 아골 골짜기를 탁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아골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인데 거기서 죽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간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골 골짜기로 끌어갈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는 아골 골짜기가 남아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 그걸 만나서 회개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진짜 두려운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자기 맘대로야. 조금씩 남겨놓고서 그대로 살아. 그 뭐냐고 그게.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완전히 여러분 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감동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 진짜 한번 회개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괜히 이렇게 재보고 그러지 말고 좀 재보고 그러지 말고요. 아니 제일 걸 죄라고 하나님 앞에 다 없애버려. 하나님 앞에서 아골 골짜기 봐봐요. 아간 싹 다 그냥 그에게 속한 것 싹 다 없어요. 여러분에게 속한 것들을 싹 다 제거하는,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이 아골 골짜기가 다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인 거야. 십자가. 여리고에 있었던 것들은 잔재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돼. 뭐가? 여리고가 뭐라 했으니까? 여리고를 뭐라 했어요? 바벨론. 여리고를 또 뭐라 했어요? 음녀가 살고 있는 그 삶을 육체. 그러니까 여리고를 뭐라 그러냐면 음녀
바벨론, 육체, 여리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었던 것들은 잔재가 있으면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온 땅의 운명이야. 그게 땅의 유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있는데 저건 없고 여러분은 저건 없는데 이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그런 것들이 다 각자 있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말하는 육체적인 삶. 그럼 육체적인 삶이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이 육체적인 삶이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없애버려야 돼. 아간처럼 완전히 아골골짜기를 만들어버려야 돼. 이것이 십자가라고요. 여리고서 무너지는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십자가 사건을 이제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그에게 속한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죽고 나면 그 십자가가 어떤 현상을 벌리느냐 하면 이사야 6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자 여기 아골골짜기 나오잖아요. 이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이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그 아골골짜기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곳에, 육체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가 죽어야 할 그곳에 예수가 죽으시면, 아골골짜기의 죽음처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그걸 더불어 여러분 자신과 내가 죽으면, 이 말이죠. 회개하면, 아골골짜기가 되면 그 아골골짜기의 죽음이 뭘로 바뀐다? 사론의 양떼 우리가 되겠고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서 우리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호세아 2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아골골짜기 또 나왔죠? 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그렇게 그냥 무작정 사랑해 주리라. 어떨 때요? 아골골짜기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아골골짜기가 비로소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그곳이 부활의 영광을 보는 사론의 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곳이 되게 하겠다. 그게 아골골짜기다. 그게 아골골짜기가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아간이 여러분 속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 음녀가 여러분 속에 살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육체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 육체를 제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소망의 문이 여러분 속에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땅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간이요, 광야에서 40년 지나 요단강 건너 구원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간이요. 금은 신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은은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은 장막 그 밑에, 땅 밑에, 가장 밑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하나님, 내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 내 속에 깊숙이는 주님 앞에 구속받은 것,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내 속에 간직하고 있나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왜?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육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 육체가 계속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것을, 그 음료를, 그 음란한 것을, 그 육체를 끌고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제거해야 되니까 아간을 통해서 아골 골짜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완성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거, 십자가에서 그것을 제거하는 여리고, 바벨론, 음녀. 자, 이것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것이 어디에? 신할 땅에 있는 창세기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벨론 음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할 땅은 바벨론이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벨탑, 바벨론, 신할 땅, 음녀, 바벨론 성, 이게 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다 뭘 설명하려고 한 것이냐? 우리의 육체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그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복음, 하나님 사랑, 구원, 야,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놀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음녀를 신부 만들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먼저다.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너희가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교회 생활,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죠. 성경의 요약,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데 음란한 거 안 벗어지죠. 거짓말 안 벗어진 사람 있죠. 욕심내는 거 안 벗어진 사람 있죠. 또 교만한 사람 안 벗어진 거 있죠. 그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이런 거 안 벗어진 사람들도 있죠. 막 승질내는 거 이런 거 안 벗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뭐예요 이게?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여전히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여전히 바벨론을 그리워하는, 여전히 신할 땅에 머물러 있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아간이란 말이죠.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 거룩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결혼 생활에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느냐 이 말이야.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먼저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깨끗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 정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간을 네 속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간을 네 속에서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분명합니다. 그것이 제거된 만큼 너는 깨끗하다. 제거된 만큼, 그 육체가 제거된 만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사랑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 갈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간이 왜 여기 성경에 나오고, 어떻게 아골 골짜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으시냐, 이거 십자가에서. 다 육체 때문입니다. 바벨론 음녀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신할 땅에 있는 그 욕심, 그 탐욕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거짓과 음란이, 여러분의 교만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성질이 여러분을 아골골짜기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음녀, 바벨론, 여리고성, 아간,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땅의 운명, 여러분의 그 유전, 전통, 여러분이 가지고 내려오던, 여러분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것들, 이것이 제거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결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먼저가 있다, 다음이 있다. 거룩함과 깨끗함, 책임감, 약속, 이것이 먼저다. 그걸 먼저 잘 지켜라. 그러면 사랑하게 돼 있다. 사랑받게 돼 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다. 이것이 먼저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요. 그 다음이 복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복음이 온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회개가 구원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회개 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받는다 그러면 회개가 구원인데 이걸 회개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육체는 제거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누차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날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이 교회 생활합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음료로 살 것이냐 아니면 신부로 살 것이냐. 음료는 보이는 걸 좋아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알아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음료입니다. 신부는 그렇지 않아요. 신부는 자기가 한 일조차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앞에 했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해요.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부입니다. 그런데 음료는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막 화려합니다. 막 진주로 꾸밉니다. 보석으로 꾸밉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 색깔이 막 여러 가지가 입혀 있습니다. 그게 음료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악안을 제거하십시다. 십자가로 제거하십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압니다.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속에 음료가 제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에 아간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에 바벨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주 앞에 굴복하며 항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로 제거하는 그 자리에 주의 부활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기쁨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저드로물한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칠, 비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져 떠나갈지어다. 우리 영과 우리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속에 육체가 제거되게 하시고 땅의 운명이 제거되게 하시고 그 유전과 전통이 제거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주의 복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